하나님 말씀 신명기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아멘. 예,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항상 또 이렇게 주보가 이렇게 바뀌고 또 계절 바뀌는 시간도 오면 좀 많이 날도 선선해지지 않습니까?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근데 항상 저는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들 때 뭐 많이 아쉽더라고요. 24시간이 왜 이렇게 짧나 이런 생각도 들고 2023년도인데 이제 좀 있으면 2024년도라고 할 시간도 별로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지금은 좋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나서 지금 위에 철거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됐고 또 이제 금방 또 10월 지나가고 11월, 12월, 1월, 2월 되면 공사 마무리되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저에게는 좀 힘이 되고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허락하신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 절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 이 말 이전에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고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자녀.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세상의 소금. 그래서 그 맛을 본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기억이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서 한 주간 좀 나름 노력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노력을 했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대화를 할 때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 그 믿음의 말로 그 상황을 맛을 내고, 그렇죠? 또 나와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면서 인내로 맛을 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던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렇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가족들 만나시겠죠? 뭐 믿는 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만남의 시간 속에 성령의 열매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짜증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갑다고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아유 왜 이렇게 살쪘어. 예, 그게 벌써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오랜만에 지금 가족 모임들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쪘어 하면 벌써 뭐뭐 얘기하지 지금 원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이거 말하지 마세요. 되게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자체가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맛을 낸다는 표현했으니까 음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음식으로.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예, 맛이 없는데 거기다가 더 맛없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버리게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소금을 넣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들 있을 때 감사로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예. 억울한 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요 기쁨의 찬양으로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요 그 맛을 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겠죠.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가는 것처럼 네. 그 맛을 기억하게 됩니다. 와, 이 사람 정말 변했다. 정말 달라졌다. 뭔가 있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얼마나 멋지고 존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삶. 자,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무엇을 하시냐? 신앙교육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의 핵심이 있어요. 신앙교육의 핵심은 바로 진리교육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왜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고 그 거하는 진리 안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내려면 진리 안에 먼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면 진리 안에 먼저 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 진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나눴죠. 여러분 창세기 3장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쭉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맡겨주셨죠. 네,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 성경에서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곳, 이곳의 법이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법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부족함 없는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여호와의 나의 목자 대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을 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요 하지 말라고 하신 특별한 법도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법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법을 세우시고 진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뱀을 통해 역사한 사탄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첫 번째 거짓말이시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이 명백한 이 거짓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 그 거짓된 지식을 듣게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듣게 돼요. 그리고 듣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따서 만져봅니다. 냄새도 맡습니다. 체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이걸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사탄이 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진리, 이것을 거짓된 것으로 바꾸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 거짓된 이 지식이, 이것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마치 옳은 것 마냥, 날 위한 것 마냥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식을. 그리고 이것이 거짓인데요, 거짓이 아닌 진리로 인식이 되면 어디에 심기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가 내 안에 진리로서 심기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담기면요, 반드시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뭐하게 된다?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미 거짓된 그 사탄의 말이 내게 지식이 돼요, 교육돼요,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열매를 따먹습니다.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라고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확산하는 일인데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바로 죄가 하는 일이죠. 보세요. 진리로 인식되니까 뭐합니까? 결국 행동하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신에게 진리로 인식된 것을 행동하게 되고요,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란 말은 이게 맞는 거야, 누가 말하든 이게 맞아,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기준이 더 확산되어서 내 삶에 뭐가 되냐면 문화가 됩니다. 문화라는 말은 반복되는 당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계속 확산됩니다. 문화, 반복되는 당연한 삶. 여러분, 그래서 1부 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화된 거 뭐 있죠? 아침에 다 세수하셨죠? 그 문화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저기 석기시대 이럴 때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 뭐 저기 모형 같은 거 보면요, 꼬차시 해. 그냥 보면 안 씻어가지고. 그때는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으니까 반복하지 않았겠죠. 이 얘기하니까 누가 갑자기 웃더라고, 1부 때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저 집에 그 문화가 없나? 씻는 문화가 없는 건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경에 보면, 역사를 보면 계속 노예되고요, 속국되고 이방 나라에 정복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을 볼 때 동일하거든요. 자꾸 세상 문화에 우리가 정복이 돼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진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거짓이 담겼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죄를 범하게 했던 그 사탄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봐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말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가 하는 것이다? 이 사탄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서 거짓 안에 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떠나 애굽을 사랑하고 이방 나라들과 그 세상 문화를 사랑하고 섬기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리에 거짓이 딱 들어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식과 감정과 그 의지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지정의를 장악해버린다고요. 죄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것이 확산된다니까요. 나의 기준이 되고 문화가 되니까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차 거부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죄의 일에 가담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빛이 아닌 어둠에 앉게 되고요. 세상의 소금이 아닌 그 맛을 낼 수 없어서 밖에 버려진 육신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사망의 냄새가 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말이 그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뭘 얻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얻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한다.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거 많거든요. 뭐 저도 세상 사랑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돈, 명예, 지식, 권세 뭐 이런 거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게 되면 어떤 걸 얻게 되냔 말이에요. 육신의 쾌락을 얻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갖는다. 어때요?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는다. 정말 얻습니까? 이 땅의 부요함, 정말 이런 것을 얻는 것입니까? 자, 잘 말씀을 들어야겠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시적인 현상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얻지 못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 하나님이 막으시면 얻지 못해요. 우리를 부르시면 있을 수도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세상을 사랑하여 진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시적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얻을 수도 없는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세상을 내가 사랑하면 얻는 거, 그게 뭐냐? 자, 창세기 3장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 보세요. 무엇을 얻습니까? 실제로는 이 명백한 거짓말의 결과만 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사망의 그늘과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망의 그늘이란 말이 무엇이죠? 항상 사망이 나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늘.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랑하면 얻게 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죄와 사탄의 종, 노예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이런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누가 사망의 그늘이 항상 쫓아오는 삶을 살아가고 싶냐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사망인데 누가 영원한 사망을 얻고 싶습니까? 더 나아가서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된 삶 아무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잘못된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그래서 진리를 뺏어가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체험을, 그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뭐 그거를 다 눈치챌 수 있도록 그렇게 공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노예가 되라,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로 만들까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보다 세상을 왜 더 사랑하게 되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까? 바로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와요. 너는 내 노예가 되라라고 오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리는 이걸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인간, 본, 중심, 사상.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 즉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이 모든 세상의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며 주인 행사하는 것, 인본주의. 여러분, 우리요, 이 인본주의에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요한복음 아까 8장 읽지 않았습니까? 왜 진리를 듣지 못하냐? 왜 믿지 못하냐? 이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 뿌리 깊게 지금 뻗어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인 뭐 신학적이고 복잡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좋으시죠?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잘해준다는데. 예? 저한테도 친구 한 명 있거든요. 소울메이트, 뭐 그러니까 영혼의 친구 단짝 뭐 이런 말. 예, 듣기 좋죠. 근데 그랬던 친구가 저한테 대학 때요 아주 바른 소리를 하더라고요. 바른 소리. 저 얼마나 찔리던지.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던데요. 저를 위해서 말을 해주는데 기분이 나쁘더라니까요. 왜요? 나 중심. 아주 사소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깊은 예 들지 않겠습니다. 나 중심. 우리는 이렇게 이미 인본주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앙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진리교육이란 말이에요. 진리교육. 지금 거짓이 들어앉은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는 진리교육. 바른 진리를 세우는 것. 즉 하나님 주권신앙, 하나님 중심, 이걸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우는 것. 하나님 주권신앙, 하나님 중심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교육, 이게 진리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진리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니 우리 지금 공사하는데 이거 뭐 하자니? 이거 해가지고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전혀. 뭐 해야 되냐? 진리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인본주의가 가득한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심판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성경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했죠? 놀라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는데 그거 다 시작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 교육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담아서 지금 헌신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안 되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진리 교육이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신앙 상담을 하게 돼요. 많이 또 듣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뭘 후회하냐? 자기가 가장 중요한 때에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그런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20대, 30대 때 정말 진리 가운데서 거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는 그 중요한 신앙교육과 진리로 바로 서는 시간을 놓친 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네가 부러워. 그렇게 말씀. 예. 다시 40대로 돌아가면 정말 제대로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사역할 건데, 이런 말씀을 저한테 종종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 어제도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지금 이 진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성경에서 우린 보잖아요. 다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인본주의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 교육. 그래서 이 진리 교육에 가장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도 한번 나눴거든요. 5가지 내용. 첫 번째,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붙잡지 못했던 진리의 내용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 진리 교육이 돼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바로 교육되어서 마음과 생각에 담겨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창세기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뺏기고 살아간 거라니까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세상은요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꾸. 어떻습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바꿔요. 인간이 죄와 사탄에 뺏겨서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 뺏기지 마세요. 절대 뺏기지 마세요. 이 진리를 회복하고 그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뺏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교육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이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파트로 나눠서 말씀하시거든요. 진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인본주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지키고 이 모든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을 먼저 볼 건데요. 자,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안에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령하신 거예요. 14절부터 17절 말씀. 14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자, 왕을 세운다. 여기는요, 이거는 또 아주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 않지만 상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죠?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왕을 세우냐 마냐, 뭔가 아주 중요한 상황, 그리고 우리 앞에 선택과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이게 바로 인본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이 말을 요약하면 왕을 세우게 될 때가 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세워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닌 다른 타국인, 주님께서 택한 자가 아닌 자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이 뭐죠?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마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죠? 만약에 왕의 자리에 선 자가 세상 힘과 권세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인본주의를 전하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인본주의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얻겠다고 세상 바라보면서 백성들도 뭐 한다고? 왕 따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보세요. 타국인이 들어온다. 이방 문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쾌락에 빠질 만한 것들을 주변에 많이 두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해야 돼요. 앞에 장애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왕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서 이것을 붙잡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 많이 쌓지 말라.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은과 금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나를 주관하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이런 반대되는 사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18절부터 19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 주권, 신본주의 하기 위하여, 인본주의를 막아내기 위하여 하라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그래서 이것을 교육받게 되면, 세상의 그 거짓된 것을 받게 되면 하나님 대적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이기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이 18절 19절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며 말씀의 순종함을 행하는 자가 될 때 진리를 지키는 삶이 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여 아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권 신앙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 하나님 주권 신앙, 이것이 내 진리가 되어서 누리는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20절 말씀, 축복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또 읽어야겠죠?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권 신앙 가진 자로 하나님 축복 누리는 날이 장구한, 그러니까 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제 이 시간에 잊지 말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거짓으로 뒤바꾸는, 또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이 사탄의 존재와 역사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읽었잖아요. 여러분 사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귀, 사탄. 요거 하면은 그냥 뭐 그러는데, 이제 다른 단어 한번 해볼까요? 귀신. 귀신 하면 또 무서워하더라고요. 제 친척 동생도 어렸을 때 뭐 어두운 데가만 가면 자꾸 저한테 손을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뭐 계시록에 보면 조금 그래도 뭐 형상 자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뭐 영상으로 뭐 이런 모든 거는요, 세상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예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야 될 게 있어요. 그 존재 자체로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거든요. 거짓말쟁이니까 그냥 자기 형상도 우리에게 거짓으로 말해주는 거니까 그런 거 무서워할 거 없는데, 그런데 경계하고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거짓말을 잘해도 너무 잘해. 거짓말을 잘해도 너무 잘해요. 이걸 우리는 무서워하고 경계해야 돼요. 사람을 자꾸 속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속아버리면요, 거짓된 일을 행하게 돼요. 또 그러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기 원하는 자들은요, 진리를 뺏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근데 이것을 뺏기 위해서요, 사탄이요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진리를 뺏기지 않고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 누구 의지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그 일. 그 일을 멸하러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과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방법, 우리가 이제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상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요약만 해볼게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행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진리의 말씀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 우리를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세상을 통해, 보이는 세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고 우리 안에 거짓을 심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우리가 그렇게 죄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 어떻게 된다? 죄를 범하게 된다니까요.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는데 마귀의 일이 뭐냐? 그 죄가 죄로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또 역사해요.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왜 그렇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예요.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이 일이 진리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진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서 행하는 것이 죄임을 알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왜 무서울까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뭐예요?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이 뭐냐?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거.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 두 번째,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가 하나님이다 라고 속여서 우리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 되게 만든 후에 그 하나님 있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사탄이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과 명예, 권세 이런 걸로 우리를 계속 메인자 만들어버리고요. 세상의 노예, 쾌락의 노예,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죄의 올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왕노릇을 누가 한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모든 거짓을, 사탄의 거짓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면서. 구약에서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게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한 일이에요. 이제 죄와 사탄의 모든 것을 이기시어 죄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왕이 한 일이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 이미 예언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20절 말씀, 이 말씀 따라 인본주의,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바른 신앙, 하나님 주권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갖게 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또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신 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루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겠죠? 왕 위에 오르거든 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14절에 보면 왕 위에 오르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거 왕 위에 오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직장 상사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누군가의 삶의 멘토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죄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나타내며 크신 영광 주께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워가시니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며 진리를 바로 전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또 행하여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